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단 경계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될 수 있는 거룩한 이 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에 옮겨주시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방송을 통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믿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지내왔음을 회개합니다. 은혜가 있었지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경제적인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한 어려움들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자비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보니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엄중한 이 시기에도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왕 앞에 선 신하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더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온전히 체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지치고 힘들었던 심령들마다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임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 언어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준비학교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은 3강 김상범 전도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제목은 다음 세대 가정예배의 실제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도움을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가정을 복음으로 예배로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시 45분에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기도로 예배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이단 경계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진리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이단을 경계하시고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로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1회만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이번 주 9월 9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저녁 7시에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원동교회를 검색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6시 45분에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국가의 방역 강화로 인해서 모든 교육부서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계신 그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고요. 구역 권찰의 개강은 차후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장례 광고입니다. 121구역의 박경숙 집사님의 모친이시며 이종은 성도님의 장모님이신 오흥유 성도님 8월 30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은 전도사님의 모친이신 이언정 집사님께서 9월 4일 소천하셨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22구역의 김만중 집사님, 우도연 집사님 가정 서대문구 북아현동으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사한 가정, 이사한 그곳에서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그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종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듣는 귀를 복되게 하시되 있는 그 처소에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신령한 보화가 내려지는 그러한 이한 시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 정한 2단 경계주일입니다. 2단 경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믿음이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시고, 그리고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는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재림신앙으로 굳건하게 무장되어 있는 성도는 이단으로 물리칠 수 있고 이단에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이단을 이기시는 우리 운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 보는 자리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첫 번째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운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는데 어떻게 하지? 부담스러운 성도가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부가 결혼식 날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구영신 예배 시간에 직구전 청년들이 장난을 했습니다. 교회 천장에 올라가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서 트럼펫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의자 밑으로 숨었대요. 근데 그 성도들 중에 3명의 성도만이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면 재림에 대한 말씀이 2배나 많아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성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30번 가운데 한 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맞이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순수한 믿음과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고 확실하게 믿는 성도는 그 신앙이 세상에 깊이 빠져들지 않습니다. 넓게 있는 신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안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주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서 성도들끼리 드리는 인사가 뭐였는가 하면은 마라나타 이 단어였어요. 우리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이런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어요. 어떤 뜻이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예수님 재림 신앙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영주주의, 가현설, 도세티즘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 14권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서신이 거의 없을 정도로 초대교회는 이단이 횡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든 힘은 어디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과 불같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굶기도 하고 왕따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소수의 무리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던 그 어마어마한 힘, 그건 또 어디서 나왔을까요? 재림신앙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이 재림 신앙이 있었을 때에 불같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쓰나미 만나서 지금 소상공인들,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수많은 환난들이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지만,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마치 천국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거 놓지 못하고 꽉 부여잡고 우리 마음에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것은 우리 신앙이 재림 신앙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선교단체 가운데 영어로 WEC, WEC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선교단체예요. 이 선교단체의 초대 한국 대표로 섬기셨던 분이 유병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 시점을 시작으로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서 그 시점을 그는 1992년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1992년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자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러면서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해가 1992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 보셨겠지만은 그 메인 뉴스 시간을 완전히 다 장식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 앞에 가가지고 모든 이 방송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진짜 그 시간에 예수님 오시는가 완전히 난리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 사회가 홍역을 치루었던 1992년부터 강단에서 재림 메시지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 재림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너무 크게 부각시켜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꺼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 후로 하늘을 바라보던 한국교회는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설교도 이 땅에 관한 메시지로 바뀌었고,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신앙은 세속화되어지고, 결국 한국 교회는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보세요. 저기서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예수님 지금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잖아요. 왜 깨어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인으로부터 칭찬받은 한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충성스러운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잠시 집을 떠나서 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서 이 종을 불러서 집안 식구들을 잘 관리하게나 이렇게 하고서 먼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종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얼마나 지혜로운 종이었던지 주인이 보든 보지 않던, 주인이 있든 주인이 없든 충성스럽게 집안 사람들 잘 돌보았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겼다. 이 말씀을 24장의 마지막으로 하신 거예요. 왜 여러분 종말과 연관지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3일 전이었어요. 화요일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마치 그 주인이 집을 잠시 떠나서 먼 길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셔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잠을 잘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회개로 마무리했어요. 오늘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가? 말씀대로 못 살한 게 뭐가 있는가? 회개를 하고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그들이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재림신앙이 매 순간 마음에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에 초대교회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다른 교수님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시에 이 교수님이 쪽지 시험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전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하면은 3주에 했다가 한 달 뒤에 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했다가 학생들이 전혀 언제 시험을 치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쪽지 시험을 성적의 많은 부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늘 그 시간만 되면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생들 중에는요, 저 부산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사역지로 가요. 토요일 날 준비하고 주일 날 하루 종일 사역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학교로. 목포에서 부산에서 30년 전, 지금은 아주 길이 많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뭐 지금보다 많이 못했어요. 오면 어떤 데는 막 중간에 휴게소에서 쉬고 뭐 이러다 보면 밥 먹고 하다 보면 6시간, 7시간 걸려와요. 그러면은 화요일 날 수업이 있었는데 많은 학생들 졸았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런데 그 교수님의 그 수업 시간이 되면요, 졸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그냥 그 쉬는 시간 빨리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조용합니다. 왜? 오늘 시험 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날에는 오늘 시험 안 칠 거야 이러면서 이게 마음을 놓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얘기한다. 책 덮으세요. 시험 칩니다. 참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외웠던 문장들,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실력이 돼가지고 굉장히 유익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요, 불시에 시험을 치르는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재림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몇월 며칠 날 재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요,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냥 하나님 멀리하고 주일 신앙도 잘 지키지 않다가 한 달 정도 되는 데 가지고 그때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다가 예수 모시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런 이상한 모습들이 세계 곳곳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깨어있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자가요,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몸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요. 저희 아내를 보니까 입덧을 아주 심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소보다 잠을 굉장히 많이 자더라고요. 5, 6개월 정도 되니까 이 태동을 느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의 출산할 때가 되면은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그 태중에 아이를 가지게 되면은 수많은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를 하고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수많은 경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내용들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깨어 있다는 표시요 증거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만은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때라는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느 때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세상 살아가는 그 일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을 망각하고 만다. 재림 신앙 가지고 무장하라. 주님의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재림하실 때 어떤 신부를 찾으실까요?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기다려야 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요. 세상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썩어질 것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신부를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성도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신다는 그 내용이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왜요? 그날은 잔칫날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잔칫날은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날이에요. 모든 시선이 신부에게 모아지는 날이에요. 신부를 향해서 축복을 부어주는 날이 바로 잔칫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는 그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가 결혼식 날이 가까운데 부담이 돼요. 결혼식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면은 신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그 신부는 뭔가 이상한 신부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신랑이 오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상하게 또 문제가 있는 성도로 보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우리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손꼽아 기다리십시다. 잠자지 말고 일어나 깨어 기도하십시다. 재림 신앙으로 이단도 이기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미국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 천사장 나팔소리 들릴 때 아이고 예수님 오셨네 그러면서 의자 밑으로 숨는 성도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팔 벌리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이단이 횡행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단을 이기며 예수님 오시는 그날 다 칭찬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사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러분 저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 글자를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개인의 영성과 신앙,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합심하여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반석 같은 믿음을 더욱더 더해 주시옵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마음과 자세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아버지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우리의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아버지 교회의 모든 역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적인 모든 사명을 이 어려운 때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시고, 특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연약한 성도들, 어린아이들을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국민들에게 평안을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방역당국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우리 모든 의사들과 우리 모든 간호사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국민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모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모든 걸 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하나하나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개인의 영성이 아버지님이여 정말 아버지님께서 얼들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강한 능력의 손길로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그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위하여 우리 원동교회와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한국교회 위에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모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 하나님이 일일이 헤아리시고 이 헌금을 다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이 바친 손길들마다
지금 계시는 그 장소마다 넘쳐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서 이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느 때보다 가까운 이때에 오로지 예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며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단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이단을 이기며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다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와 같은 마음으로 고개 숙인 모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